예배할 수 있는 은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건강하셔서 아버지의 영으로 또 육으로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이제 시체를 만진 자들에 대한 정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한 것이 과연 왜 부정할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원래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는 죽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죽음이 왜 생겼냐면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서부터 사망에 들어오게 되고,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 육의 길과 영의 길로 갈리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영의 길이 있는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생각해서 죽음에 대한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잠시의 잠깐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닥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또 영원히 사는 곳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나오는 거지, 육체 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는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100세고 그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보장조차도 우리에게 열려있지 않는 것을 알죠. 그러니 이 짧은 인생 앞에 내 인생을 다 건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무의미하고 우매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지 절대로 우리가 이 나이의 어떤 제한은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거지,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 시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과 죽음의 사이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생명이고 육은 사망이다. 그래서 육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연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자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더 말씀의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죠? 그러니까 이 부정이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육신의 모든 것에 다 부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럼 내가 사는 삶은 다 저주고 내가 사는 삶은 다 부정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본다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무조건 우리 안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소망을 만들어내거나 또 우리 안에 긍정을 만들어내거나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열매의 것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늘 끊임없이 죄, 그죠? 그러니까 왜 죄를 만들어내냐면 인간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또 탐욕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분냄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 선하다라고 걸러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를 그 말로 인해서 아프게 하고 깨트리고 죽일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늘 삶 안에서도 피폐하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인간의 소리요, 인간의 죄성이요, 인간의 삶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러니 아버지는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갈라내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육의 것들은 이렇게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육도 왜 부정하다, 육체가 왜 우리가 보면 저주 아래 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저주 속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부정한 것 안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인식만 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한 길로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가장 축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시체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것들을 대한 연연이겠죠. 그래서 그걸 만진 자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리. 7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항상 아버지의 말씀 7일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정하니까 만지지 마. 근데 7일 동안 만지지 마. 그러면 그 7일이라는 그 시간은 완전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완전하게 지켜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라. 그죠? 이 부정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친밀해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러니 여기에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아버지 앞에 그 정해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그것을 받고 그 정결하게 씻어내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씻어내고 기다리고 있는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날에는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제물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했죠.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완전하게 불에 태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백향목과 그 다음에 뭐를 태웠죠?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 다음에 홍색실을 같이 세웠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의미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구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제사의 법이나 규례나 또 인간의 제사장들에게 이 나타내는 모든 색감이나 보석이나 이 모든 것의 뜻이 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그 모든 사역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씀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말씀은 천국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예요. 그러니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듣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 안에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뿐이기 때문에 생명의 것을 밀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사망의 생각들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너와 내가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이와 같이 깨끗이 그것을 씻지 아니하면, 그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막까지도, 나 자신의 성막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성소지만 지금에 오면은 이 성막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스스로 더럽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더러워지냐면 알고 깨닫고 이것을 인지는 하는데 행치 못하는 것은 죄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고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삶 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짐을 짐이다 라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여기에서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가정에서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중요한 게 뭐냐, 그 가정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거, 우리도 그러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처럼 그 집에 한 사람만이라도 복의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떡반죽 그릇까지 짐승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그릇이 복을 받고 어떻게 짐승이 복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선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순복하며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의 세계의 것들, 그리고 그것이 하물며 우리에게 연약한 피조라 할지라도, 또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존귀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사랑으로 교통하는 법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집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믿음이 없는 집은 날마다 깨어지잖아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떡반죽 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짐승이든 다 해함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늘 분리되고 이러한 것들이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정결해야, 그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는 것이고, 가정이 부정하게 되면 심지어 모든 그릇에도 다 열려있는 것들은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러죠. 내가 믿음의 부정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 부정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들이 하고 있는 언어로 인해서 온 가정이 다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온 가정에 축복의 사람이 있으면 그 언어로 인해서 온 가정이 회복을 당해요. 회복을 우리가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나로부터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의 가정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저주가 물러가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네, 이래라고 하는 거 아까 말했죠.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죠? 이와 같이 부정한 자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서 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찍어서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정결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여있는 것들은 항상 썩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자기 생각과 자기 의의로 꽉 차 있어 버리면 새로운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 안은 힘이 부패되고 썩고 우리가 보면 부정한 것들로만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흐르는 신의 물들이 우리가 물이 없어 고여 있으면 썩어서 그것이 사막화되어져 버리겠죠. 그러나 계속 흐르는 곳에는 정결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항상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밭에, 그죠? 우리는 흐르는 물이 뭐다? 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계속 멈춰 있거나 고여 있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윗이 늘 고백하죠. 아침이고 저녁이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길이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시냇물과 같이 계속 흘러넘친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죠? 여기서 정결한 자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다 깨끗한 자죠. 그리고 그 자가 뭐라? 우슬초. 하나님 우슬초는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 그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린다. 이거는 뭐냐?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도 너무 필요하겠죠. 가정 안에 들어가서도, 자녀들 안에 있을 때에도, 자녀들 방에도,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 가정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 가정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깨어져 있는 것들이죠. 있다면 마음으로 외쳐서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새로워질지어다. 그죠? 악과 사망과 어둠과 질병과 이 모든 문제의 것들에 위에 보혈의 피를 뿌려서 그 모든 부정이 사라지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순결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가야 되겠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 모든 것에 다 이런 것들을 뿌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어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여도 행하고 나서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저녁이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육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 아래 있고 다 저주 아래 있고, 왜? 속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아래에 있는 모든 곳에는 선한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돼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집에 가서, 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도,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살아냈어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서 무엇이 또 부족했는지, 또 무엇이 연약하고 또 무엇이 온전하지 못했는지를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저녁이 지나고 새 날이 올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더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지면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우리가 눈을 떠도 이상하게 무겁고, 이 무거운 죄의 짐 아래에서 근심, 한숨, 그리고 잠을 자도 왠지 개운하지 못하는 때가 바로 이때죠. 근데 이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가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고는 기도를 하지만 저녁에도 회개 기도와 내 삶의 것들을 돌이켜서 나를 완전하게 내려놓고 자유케 하면 그 다음날 아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의 마음에는 고여있는 썩은 물이 아니라 새로운 물로 흘러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그죠? 사람이 부정하고도,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인간 안에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는 인지하는 게 축복 가운데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내면 더 복이죠. 근데 항상 그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은, 내 삶 안에는, 내 육 안에는 죄와 저주와 사망이 머물러 있다. 그러니 이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자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떨 수 있다? 세상의 다른 이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단락하게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구별돼서 살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미래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다 이제 품을 떠나고 우리만 홀로 남았을 때에도 우리가 외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길을 아버지만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깨달으셔서 우리가 그 길로 가고자 하는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감사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 그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중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중에서 끊쳐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자주 또 우리가 모임을 자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멀어지는 게 말씀, 제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멀어지는 게 예배, 모든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말씀,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하는 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말씀이 듣기 싫다, 예배가 드리기 싫다,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죄의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셔야 돼.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너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누군가가 얘기해줘야 깨닫고 돌이키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무겁고 뭔가 자꾸 거슬리고 자꾸 시험이 오고 자꾸 뭔가가 내 안에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러면 벌써 내 안에 다른 것이 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그 가르쳐 주신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이 죄를 멀리해 주세요 하며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고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고, 우리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해야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한 번에 끝날 것처럼 뭔가 은혜가 한 번 확 있다가 좀 지나면 은혜가 싹 사라지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밥을 먹듯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의 의의 것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는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예수가 없는 삶, 예수가 없는 삶은 죄사함이 없는 삶, 죄사함이 없는 삶은 구원이 없는 삶.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우리가 천국 가야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삶 안에서, 육 안에서 구원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처럼 항상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믿어져서 입으로 노래를 하고 노래하는 것들 말미암아 우리가 내 삶의 어려운 일들도 능히 넘어가고 산이든 골짜기든지 그것이 산지든지 다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그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만 이런 법이 있어서 지키면 끝나? 이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가 내 나라 들어갈 때까지, 완전한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그래서 자기 옷을 빤다. 우리의 행실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목까지 보신다. 속.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옷을 빤다라는 것은 나의 외적, 내적인 모든 것의 정결함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 그죠? 정결하게 하는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말은 저녁에 가서 너희를 살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 22절에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부정한 사람이 될까? 아니면 정결한 사람이 될까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성경에서 이거는 부정한 거야 라는 것을 그냥 어떤 행위적인 걸로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는 이유가 뭐다? 원래 너는 살아있는 자들이다. 영생을 갖는 자인데 죽은 이유가 뭐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도 있잖아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신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어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육체가 힘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신음과 아픔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거룩하게 보호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이 고통과 신음과 아픔과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저주 속에서 깨어진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살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내가 힘든 것도 이거 하나님의 것 아니야. 내가 아파도 이거 하나님의 것 아니야. 왜?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것을 확실하게 우리 속에서 구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만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앞을 내어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갈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에게 미래의 것들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의 미래를 알려준다면 우리는 너무 궁금할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왜? 지금 당장 내 삶도 그렇지만 나중에 잘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이렇게 살면 완전히 잘 돼 라고 하는데 안 믿어줘요. 근데 사람 누군가가 용하다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될 거야 하면 왜 이렇게 믿어지는지. 그러니 그들한테는 내 재산을 가져다 주고라도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이게 나의 마음이더라라는. 그러니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인간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항상 저주 아래 육의 저주 속에 사는 자들은 쉼없이 미혹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100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미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미혹되지 않는 길은 유일한 길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내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알아져서 인지되어져서 갈라낼 수만 있다면 절대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길에 서지도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나는 부정한 자 아니고 정결한 자다. 실제로 부정하다 할지라도 나는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죠? 나는 씻어낼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안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절망하기보다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때론 넘어질 수 있어, 때론 시험에 들 수 있어, 때로는 제약 가운데 빠질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난 정결함을 입을 수 있어. 이거를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셔서 예수 앞에 나가야 우리는 거룩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한 채 늘 공고하고 피폐하며 부정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또 말씀으로 갈라내 주시니 내가 어떠한 모습 속에 살아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완전함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게 하시고 또 그 완전함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게 하셔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자유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을